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처음 온 사람. 새 가족. 나는 이제 처음 교회 왔어요 하는 친구.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진짜 환영합니다. 이 친구들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아주 귀한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 진해 거루트기 교회 하현봉 목사입니다. 어느 날 저 대만에 이렇게 선교하러 갔더니만은 아줌마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럴까? 막 사진 찍자 그래요. 왜 그럴까? 그래서 궁금했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거기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대만 스타일이라고.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저 국민 배우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를 사진 찍으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진 찍는 것만 집중하지 제가 설교하는 거는 집중을 안 하는 거 있죠. 혹시나 싶었어.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면서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넥타이, 그지요? 넥타이는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 얼굴보다 넥타이를 왜 메고 왔을까?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차고 온 이유는 목사님한테 집중하지 말고 넥타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시라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세웠다 이런 것 생각하지도 마시고 진해에 거루트기 교회 하목사님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그러면은 목사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뭔 말씀을 전해주실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 잡고 최고의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린이 선교국의 경남 지부장으로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경남 초등전도신학원의 교무과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는 그리 많이 없네요. 나 어린이 상대라고 생각하고 어린이 수준에 맞춰서 메시지를 준비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중고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른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너무 반갑고 좋네요. 이 시간 먼저 PPT를 통하여서 진짜 말씀 잡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함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유대인 청년 토비아 루스킨. 혹시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 어디 기계에 들어본 사람? 나는 좀 들어봤어야 하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알겠지요? 못 들은 척하고 다시 새로운 이야기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괜찮은 그런 레벨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진짜 말씀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 중에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죠.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 사모하는 중에 이 사람이 성경을 쭉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신명기 33장 그 말씀, 그거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말씀을 딱 읽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일단은 저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처음 나라가 세워졌을 때 1948년도에 세워졌을 때 막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나라 세우자 이래고 세웠는데 이 나라가 다른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의 나라들은 아랍 나라라 그러죠. 그런 나라들은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마음껏 기름을 팔고 사고 막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기름이 안 났어요. 근데 루스키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질학자로서 유전을 파는 사람인데 왜 우리만 기름이 안 날까? 기름이 안 나니까 할 수 없죠. 저 멀리 옆에 나라는 늘 으르릉 하기 때문에 이 기름을 팔아달라고 해도 안 팔아요.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멀리 멕시코에서 혹은 또 여러 나라에서 이 사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루스킨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변의 나라들이 기름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있을 건데 왜 우리나라 없느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기름 팔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이 청년 루스킨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실존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CEO인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이 우리나라에도 뭔가 있을 거야. 이래 생각하고 뭐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 분명히 있다. 어딘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말씀 잡고 깊이 묵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강의에 루스킨의 이야기라는 걸 보면서 진짜 내가 말씀 잡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1강의 핵심은 말씀 잡아라. 진짜 서밋이 맞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저 내용입니다. 신명기 33장 19절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혹시 오늘 나중에 퀴즈 할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와, 우리가 뭔가 있다. 이 사람이 말씀 속에서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요. 더 중요한 거는 33장 24절에 거기 보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에게 한 내용입니다.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발이 기름이 잠긴다. 이 사람은 기름을 전문적으로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분명히 뭐가 있다. 바다에 풍부한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바다에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게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유명한 랍비가 썼던 책을 찾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 24절 내용들을 앞에 우리 세대의 랍비가 썼던 책에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봅니다. 뭔가 축복하는 게 맞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럼 그 책을 통해서 확인된 걸 이제는 뉴욕의 아주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 이 축복하는 거 맞습니까? 기름 나는 거 맞습니까? 이 랍비가 맞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다라면 맞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 내가 기록된 말씀을 받고 책을 통해서 확인했고 지금 내가 알고 존경하는 그 랍비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그 말씀, 그렇다면 내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죠. 보십시오. 다음에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면은 그럼 도대체 스불론 지파가 어디 있느냐? 지금 스불론 지파를 보여주는 저
고동색 저 자리인데, 자색 자리인데, 저 자리가 스불론 지파입니다. 아, 여기 어디 뭔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또 어딨냐 하니까 또 여기 어디 근처 같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중심으로 이 사람이 그동안 벌었던 거 몽땅 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름을 파기 시작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유전을 했을 때에, 다음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은 양을 했느냐 하면은 전 세계의 석유 1위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그게 두 번째 갈 정도의 매장량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 있죠. 대박 났죠.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저 바다에도 뭐가 있을 거다 이래갖고 했는데 바다에서는 가스, 엄청난 가스가 막 나오는 거 있죠. 가스 나오지, 석유 나오지. 그리고 또 여기 또 보니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걸 우리는 세일가스라 그러면서 좀 어렵지만은 굉장히 귀한 어떤 자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전까지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막 원주를 받아야 되고 사와야 되고 그랬는데 자급자족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라는 날개를 달았어요. 기름, 가스, 뭔가 막 나오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있죠. 한 사람, 한 명이 말씀 잡고 액션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말씀만 제대로 잡았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실 거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에 오늘 전체 주제가 렘넌트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서밋으로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서밋으로 세울 거니까 내가 도전하자. 진짜 내가 지금부터 조금 준비해가지고 서밋으로 내가 도전하자. 그런 내용이고 그 중에 1강을 여러분들이 좀 붙잡아야 될 건데 여러분들이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말하는 렘넌트는 누구인가? 요 내용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는 친구들은 렘넌트 하니까 뭔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도대체 렘넌트가 뭐냐? 렘넌트는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영어의 렘넌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남은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둔 사람, 남은 자. 그 다음에 그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버려진 자. 한마디로 버려지면은 뭐가 되느냐? 쓰레기. 그 렘넌트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남겨뒀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버려졌어요. 버려지고 못 쓰는 폐기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려졌어요. 근데 그 버려진 중에 보석 같은 남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되게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 여기에 우리가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이스라엘 그 토비아 루스킨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참 작은 나라예요. 그렇죠? 참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주변에 강대국이 얼마나 많이 설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이 정확하게 좀 빠집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는 성경은. 근데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저 밑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430년 노예로 삼았다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요 지중해 옆에 보면은 요 조그마한 나라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계속 많으냐 이스라엘을 잡아 삼키려고 침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전쟁을 벌려요. 그 다음에 아람이란 나라가 역시 또 침략을 합니다. 여기는 전쟁으로, 역시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침략을 하고 막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수르란 나라가 아예 북쪽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조금 이렇게 잡아가서 어려운 때에 이제 남쪽이 남았는데, 남쪽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또 역시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왕은 눈이 뽑히고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다. 바벨론 나라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조용하니까 이번에 저 멀리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예 너가 우리 밑에 있어 이러면서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였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이 지금 로마 이후에는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단어를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혹은 또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사람, 유랑민족, 이렇게 이야기. 이스라엘은 지금 몇 번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면은 7번. 7번 엄청난 재앙을 만나는데, 이런 재앙 속에 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런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남은 자, 우리는 렘넌트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겨둔 사람이 있다. 남겨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고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인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뭔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그런 속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선택해서 뭔가 하나님은 일들을 이루셨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그런 속에 오늘 제일 먼저 큰 대지에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7번 재앙을 만났잖아요. 7번 재앙을 만났는데 대부분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강대국,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뭘 모르면은 이 나라에 자꾸 잡혀요.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애굽, 굉장히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나라, 아람 나라도 강한 나라지만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강대국 맞아요.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이스라엘은 노예, 포로, 속국,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렘넌트가 이걸 지금 요 이야기를 하면서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인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여기에 답을 내지 않으면은 렘넌트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고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죠. 도대체 왜 그럴까? 자, 강대국에 의해서 분명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번에는 전쟁으로, 침략으로 주변의 나라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블레셋 나라, 아람 나라가 막 쳐들어오죠. 심지어는 한 2000년 동안 유리하면서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일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도대체 뭘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재앙 만난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강대국을 살려야 되는데, 살려라고 하나님은 센터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이 나라에 영향을 주고 이 나라를 다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만 주신 게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니까.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만약에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면 이스라엘처럼 계속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안다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 렘넌트처럼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을 거다. 여러분들이 딱 결론을 내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꼭 복음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가정이 참 복음 몰라가지고 굉장히 당한 가정이에요. 그런 속에 제가 복음을 알았다. 진짜 감사해요. 일단은 우리 가정이 그 하시 집안에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장손입니다. 가문의 제일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제사를 억수로 많이 했어요. 억수로 많이 했는데 제사를 하면은 조상들이 자꾸 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제사는 날아가고 아버지 몸은 이상이 왔어요. 뭐가 왔느냐? 중풍, 뇌출혈, 머리가 터져가지고 반이 못 써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일하다가 내가 이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가 이거 제사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선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감사하지요. 교회 나와서 일단은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일단 아버지 돌아가셨죠. 어머니 집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집안은 어떻느냐? 저 하동에 외갓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근엄하게 앉아 계셔요. 그리고 외삼촌은 늘 이러면서 기침을 하는데 어떨 때는 외삼촌이 막 피를 토하는 걸 봤어요. 우리 외삼촌이 왜 저렇지? 근데 외할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할머니,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속이 나면은 대나무 꽂고 뭐 깃발 달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없이 동네 사람들 오면은 뭘 봐주는 사람. 그래가지고 무속을 해요. 근데 무속한 결과 할머니 일단은 굉장히 고생하시다 돌아갔는데 외삼촌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안 줄줄이 문제 오는 거 있죠. 제일 먼저 그 집안에 외삼촌 일찍 죽고 돌아가셨죠. 그 외삼촌의 큰아들이 2년 전에 50대 중반에 그만 삶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그 큰 누나는 외갓집의 큰 누나는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실컷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더라. 그리고 그 둘째 누나가 있는데 무속의 줄기를 받아야 되는데 나 안 받아 물리치고 안 받는다 했는데 이 집안에 문제 오는 게 얼마나 심각하게 오는지 나름 열심히 해갖고 저 사상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보정선거를 찾아러 가다가 자영이 그만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 가문이 갑자기 가세가 막 줄어가지고 빌딩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는 김해로 와서 뭘 한다고 애를 쓰는데 계속 힘들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동생아, 내 너무 힘들다. 내 어쩌면 되겠노? 라고 물어봐요. 뭔 일입니까? 우리 딸이 딸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 아들이 아들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가문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런 속에 목사가 나왔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모든 저주재앙 끝.
근데 이걸 모르면 그 저주 재앙이 계속 내려와요. 지금도 우리 가문에는 이 복음 제도는 모르는 저 누나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알았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 될 수 있고, 복음 알았다, 저주 재앙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의 길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온 분들을 정확하게 누구든지 찾아가서 구원의 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온 사람 잘 봐가지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재앙의 이유가 뭐냐? 복음을 놓쳐서 일단 재앙이 왔고, 복음 놓치니까 이걸 전해야 될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사명을 놓쳤어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이런 강대국들에게 전쟁과 침략을 하는 나라에 또 2000년 동안 흩어진 그 세월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지금 못했다는. 그래서 렘넌트는 뭘 알아야 되느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전도 선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맞아요. 그래, 내가 바로 렘넌트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렘넌트다.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찾으셨구나.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엘리야가 맞짱 떴어요.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여기 제단에 짐승을 놓고 물을 붓고 여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결과는 엘리야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알고 신임을 알고 그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때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 섬기는 그 왕과 왕비 아합과 이세벨이 저 엘리야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엘리야를 지명숭배 내렸어요. 지명수배 내렸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막 낙심되는 거 있죠.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을 주면서 힘내라. 그리고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 오게 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셔요. 너 혼자라고 그랬지. 너 혼자 아니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어. 남은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의 비밀을 아는 남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 뒤를 이어서 굉장히 귀한 일꾼이 있어. 누군지 알아? 엘리사야. 준비되어 있어. 왕, 내가 신경 쓰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는 그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남은 자가 있구나. 그 내용을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로마에 속국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구나.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를 아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고, 남겨둔 사람은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오늘 렘넌트 이 사람들은 진짜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는
알고 보니까 조금 이따 결론에 말씀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모두를 살려라고 서밋으로 세워두셨구나. 성경 속에 모든 렘넌트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 그렇다면은 나는 진짜 잘 준비해가지고 성경 속의 렘넌트처럼 진짜 서밋으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릴 영적 서밋, 아울러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영적 서밋이냐?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서울 서초구에서 한 사람이 큰 칼을 가지고 달리면서 사람들을 찔러 죽였다니까.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요. 3명은 심각하게 다쳐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세상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 없는 그런 살인, 영적 문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심각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교 교사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사 됐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우리는요, 이 시대가 남을 죽이는 시대, 자기를 죽이는 시대. 실제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렇게까지 가느냐는 거죠. 영적 서밋 일어나가지고 영적 문제 만난 이 시대에 답을 주는 영적 서밋.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능 서밋이 돼가지고 어떤 한 분야의 최고의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허감 문화를 무너뜨리는 그 문화 서밋, 그렇게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렘넌트라는 단어 속에는 남은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은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남을 자. 하나님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사람들. 남는 자. 하나님이 시대 남겨가지고 이 시대의 허감 문화를 회복할 문화 회복의 주역. 그리고 우리는 남길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 후대,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사람들을 또 살릴 남길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주셔야 돼요. 결국은 남은 자는 이 시대의 회복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정말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회복하는 귀한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 7명을 잠깐 한번 보면은요, 요셉은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됐느냐? 총리. 그렇죠. 요셉이 어느 날 총리된 거 아니에요. 총리가 됐어요, 하여튼. 근데 그 과정은 13년, 17살 때 하나님 말씀 잡고 쭉 가면서 나중에 어느 날 총리가 됐죠. 이 과정 속에는 아버지 야곱이 늘 기도로 소통되어졌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 훈련, 13년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거쳤어요. 렘넌트 어느 날 내 썸이 될 거예요. 그거는 헛된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단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잘 인도받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요셉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다고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강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 잡은 요셉이 맞다라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1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2강은 말씀 잡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분명히 렘넌트로 세우죠. 요셉은 사실은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인데 어느 날 총리가 됐다. 똑같은 노예입니다. 모세. 노예이면서도 부모의 품을 떠나가지고 저 애굽의 왕궁에 고아처럼 갔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어느 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닙니까? 아, 이걸 보면서 모세가 사실은 이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80년 사실은 걸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거기에 요게벳이라는 엄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가르침과 지도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때 제대로 딱 듣고 인도받으면 어느 날 나는 지도자의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사무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사무엘이 분명히 미스바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최고로 회복한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나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계속 언약 전달하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렘넌트로 세움받았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겪으셔야, 잘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됐는데 어느 날 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엘의 선생님과 이세라는 아버지가 이 다윗을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과정 속에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절대로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어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심지어는 위기가 와도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살리라고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우리가 늘 듣듯이 문제 왔다.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해서 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갈등이 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갱신할 중요한 시간표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 나에게는 위기가 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회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날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서밋,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초등 시간하고 나면은 반드시 목사님을 거칩니다. 일단 입학을 하면은 내가 신학원에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저를 통해서 뭔가 면접을 봐요. 면접 보는데 이 친구들 앞으로 뭐 할 건가 참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저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영 아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친구는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축구 얼마나 잘하니? 그러니까 그냥 뭐 좀 해요. 어느 정도 하는데 좀 해요. 동네에서 그냥 발로 빵빵 차는 그런 축구. 그거 하면서 내 축구 선수 된대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래, 너는 축구 선수 하지 말고 그냥 취미로 해라. 하나님 너에게 원하는 게 뭐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 눈이 똘망똘망한 그런 친구들은요, 뭔가 내가 앞으로 이거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중에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친구는 내 대통령 될 거예요. 그래요. 정말, 우리 엄마도 제가 대통령 되기를 원해요. 너 학교 공부 얼마나 잘하니? 저는 공부 우리 반에 제일 잘해요. 너 언어는 어떻게 되니? 언어도 좀 해요. 너 정말 대통령 될 거니? 왜 될 거니? 물어보면은 얘가 뭔가 확실한 비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뭔가 목표를 정해놨는데 그 과정 속에 이런 과정을 안 거치려고 그냥 막연히 내가 어느 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되기로. 막연히 되는 건 없어요. 어느 날 되는 게 없어요. 렘넌트는 뭐 해라?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굳건한 언약 잡고 뭐 해라? 말씀 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잡고 기도로 도전하고 훈련 속에서 서밋으로 세워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살릴 겁니다. 최고의 서밋 자리로 올리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만 뭐 하시라? 준비하시라. 그래, 말씀이 붙들려야지. 내게 붙들리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간에는 그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진 사람, 기도한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분명히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실 건데 잘 준비되어 시대 살릴 회복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과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